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7장 8번째 강의로 피에 취한 음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 7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개정판 여깁니다. 예수의 증인들, 이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투레스로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은 같은 무리들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남은 자손을 가리킵니다. 이들에 대한 증오와 적의가 다시 되살아날 것이며 그들을 죽이려고 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마치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며 미친 듯이 덤벼들어 돌로 쳤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군중들의 악마 같은 함성을 다시 보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음녀의 살인마적 본성이 계시를 보는 사도의 눈에 드러납니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말은 술에 취한 것처럼 그들을 죽이는 일에 환희를 느끼고 푹 빠졌다는 뜻입니다. 한두 번 해온 짓이 아니라 전부터 쭉 해온 짓이며 이런 마귀 같은 짓을 하던 것이 본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본성을 분명히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이 음녀는 중세 교황권이 해왔던 성도들을 수천만 명 이상 학살한 그 본성, 이것이 마지막 때에 다시 되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성경을 양심대로 믿는다는 이유로 이단이라는 누명을 씌워 화형시킨 그 정신이 마지막 때에 되살아날 것입니다. 교황권은 이단 박멸이라는 명분을 만들어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성도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그들의 교리에 이를 명문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짓이 살인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것인 양 포장을 한 것입니다. 가톨릭 교리 정통 해설 4권 170쪽에 보면 이단자란 누구인가? 이단자란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으로 가르치는 특정한 진리를 분명히 알면서도 이를 고집스레 반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을 것과 안 믿을 것을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공언하는 신자이다.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스스로 믿거나 안 믿거나 자유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공언한 것입니다. 가톨릭 백과사전 8권 34쪽 종교재판소란에 보면 이단으로 정죄되면 행정을 맡은 시장이나 당국자들은 5일 이내에 그를 나무에 달아 불태워 죽여야 하며 당국자가 만약 이 지시를 어길 경우 그도 파문에 처해지고 이단자로 취급된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그런 조항들이었죠. 교황권이 최강의 권력을 쥐고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해왔지만 1260년 기간이 끝나고 죽게 되었던 상처를 입었다가 다시 살아난 후에는 그럴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할 뿐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맞게 대단히 부드럽고 온화하며 온 세상에 평화의 사도로 이미지를 탈바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중세 핍박의 역사를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옛날 얘기한다고 비난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에서 교황권과 종교 통합으로 하나가 된 그 거대한 종교 세력은 그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옛 잔인한 본성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 대상은 그들의 계획을 시행하려는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소수의 남은 무리들이 될 것입니다. 이 음녀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에서 취한지라는 표현은 미래이지만 현재 시제로
말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바벨론이 결성되고 온 세계가 그 아래 놓일 때 악한 본성이 재현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장래에 그렇게 할 것이지만 지금도 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감추고 있다는 뜻이죠. 화려한 치장과 세계 정치가들을 뇌세시키는 그런 겉모습 뒤에 악랄한 사탄의 정신을 감추고 있음을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마치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된 침례 요한의 순교 장면과 비슷합니다. 헤롯이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옳지 않다고 침례 요한이 책망한 데 대해 이 악한 여인 헤로디아는 증오심을 품고 죽일 기회를 찾았습니다. 헤롯은 우유부단하고 방탕한 자였지만 그래도 선지자 요한의 말을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고 그를 옥에 가두기는 했지만 보호해 주는 등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약간의 양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녀 헤로디아의 음모로 헤롯의 생일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관능적인 춤을 추며 고관들을 호리게 한 후에 술에 취한 헤롯이 내 요구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는 호기를 부리자 제 어미에 시키는 대로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구하므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여자와 비겁한 왕 커플은 옛 북방 이스라엘에서 이세벨과 아합 왕 커플과 똑같이 역사의 악역을 수행하는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중세 교황권과 신성 로마 제국과의 야합 역시 그러했고 마지막 역사에서 음녀 바벨론이 짐승을 타고 앉은 것도 똑같습니다. 타락한 종교 세력이 정치적 힘을 지배할 경우에는 항상 모든 반대자들을 억압하고 죽이는 일이 자행되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문명과 민주화 시대에도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통합된 이슬람 국가가 이 같은 똑같은 행태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핍박이 일어날 때에도 이러할 것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요한이 기대했던 것은 이 못된 음녀가 심판을 받고 멸망하기를 기대했는데 또다시 굶주린 맹수처럼 성도들의 피를 마시려고 살기를 품은 것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천사는 그에게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며 악의 최후 발악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 성도들은 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